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종교의 특성의 두 번째는요, 집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의례는요. 그러면 뭔가 집단적인 신앙 행위죠. 신앙 행위. 그것이 이제 좀, 자 그래서요. 참 이제 제가 또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 사람 사는 데는요, 평범한 삶이 있죠. 이제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정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 평범한 삶은 가정에서 사는 것이고, 이 가정에서 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걸 속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당을 가잖아요. 교당을 가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집단이 모이죠. 일단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이면은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 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뭐 법신불이 못 써져 있어요. 그건 신성한 장소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이 성속의 구별을 타파해버렸죠? 타파하죠? 성속의 구별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지금 방향입니다. 그럼 왜 타파하는가 하면요, 가정에도 법신부를 봉헌하잖아요. 맞죠? 가정에도 법신부를 봉헌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서울 교구장 할 때 법신부를 봉헌하는데, 서울에 가면 타워 팰리스인가 왜 제일 높은 강남에요. 있죠? 60몇 층에 사는 분이 100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딱 100평 아파트 엄청나대요. 그 100평 아파트에 법신부를 봉헌하는데 제가 참석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 말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매달린 법신불이다. 제가 그랬어요. 맞죠? 60몇 층에 말이죠. 법신불을 봉헌해서 이게 제일 높은 곳에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성속을 타파. 근데 이 과거의 종교의 의례는 말이죠. 속과 성을 엄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속에서는요, 의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장소에 모여들면은 뭐가 나오느냐? 의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종교 의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례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의례는 집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이제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정문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본 게 한번 보세요. 나가면서요. 뭘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며칠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교무가 지나가면서요. 이것이 여기가 대각의 길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녁에 그 불 써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게 하려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대각 간다, 깨친다. 그것도 괜찮죠?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본 게 이게 좁아요. 사람 하나 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대각의 길이 이렇게 좁아갖고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렇게 느껴지다니까 금방 느껴져요. 근데요, 그러면은 대각이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대각이고 나오면은 안 대각 아닙니까? 안 대각이잖아요. 밖에 있으면 안 대각이죠.
그 들어가면 대각이죠. 그러니까 성과 속이 완전히 분리되죠. 그러면 우리 이념에 이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따로 없어요 이게요. 그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미력 해상 얘기했잖아요. 미력 얘기했죠. 이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 찼다. 그 세상 자체가 뭔가 하면 성이에요. 성의 장소다 이 말이죠. 개벽의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세상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이 다 성속이 구별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자, 이제 이 집단성인데 요사이 제가 보면서 이 집단성에 대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자, 뭘 느낀 건 첫째요. 촛불시. 엄청났잖아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했잖아요. 쓰레기 한 점 없었잖아요. 촛불시. 이게 뭔가 하면 집단성을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집단이 모인 어떤 성격, 그 성격은 말이죠. 이런 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촛불 시위. 그런 거 하면은요, 이 반대되는 게 뭡니까? 태극기 시위. 이거는 엉망이잖아요. 자, 100만 명이 모여도 사고 하나 안 났잖아요. 근데 촛불 시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이거 이제 태극기 시위 하면서, 예. 죽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그 집단이 지향해 나가는 이념과 사상, 집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죠. 엄청나죠? 자, 그래서요, 이걸 봤어요. 촛불 시위를 보고 말이죠. 참, 그 집단이 지향하는 말이죠. 그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을 딱 규제하는 거라니까요. 이념과 사상으로 딱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념, 이 촛불시의 이념, 태극기의 이념,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다. 의례가 굉장히 대단하죠. 이런 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의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요. 두 번째는 집단, 세 번째는요, 상징성이에요. 상징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초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적 세계관. 초월적 세계관이라.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인간이 사는 삶, 현실이죠. 이것은 현실이 말이죠. 비관적인. 아이고,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계속 지금 강조한 것이요. 인도의 간지스강, 항하, 건강히 할 때 제가 항하 얘기 많이 했죠. 항하가 나오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항하, 간지스강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게 뭐가 상징을, 항하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이 말이죠. 인도인에서의 간지스강 항하는요, 성스러운 강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요, 목욕 한 번 하면은요, 제업이 씻어져 버린다니까. 목욕 한 번 한다고 제업이 씻어지겠습니까? 바라나시, 예, 지금 우명씨 안 왔는데, 바라나시, 우명씨 가봤다. 바라나시 가본 사람 없죠? 바라나시에 가면은요, 하여간, 한쪽에서는 화장해요.
화장해갖고 화장하는데 적당히 거슬리면은요, 사람 그 다 태우지 못하잖아요. 그냥 간지스강에다 던져버린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성스러운 곳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물에 저 앞에서는 저 송장 던지고 있는데 그거 목욕한다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근데 그런 물에 말이죠, 목욕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간지스강에 오늘 목욕을 했으니까 내 죄업을 씻어버렸다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 하나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만들까요? 어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만들까? 낙동강을 만들까 말이죠. 어딘가 말이죠. 그런 강.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요, 인도인들은 말입니다, 항상 자기들의 삶이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깝깝하고 덥고 지루하고 그래요. 근데 북쪽을 쳐다보면은 만년설에 쌓여있는 하얀 백설이 있는 그 히말라야,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히말라야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간제스 강의 시작이 어디서 된가? 히말라야에서 시작이 된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물, 그것은요, 그 히말라야처럼 시원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현실에 대한 비관적 생각들을 말이죠, 초월해가지고 그 지향하는 상징의 그 자리에 합의를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종교 의례의 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의례가 자꾸 반복이 되면요, 반복되는 그 의례 속에서 현실 세계가 신화적 세계로 성화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신화적 세계로 성화되는 것이죠. 종교 의례가 반복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간제스 강에서 가가지고 목욕하는 것은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죠, 파라나시의 그 간제스 강은요, 사람들, 목욕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계적 관광지가 돼 있어요, 파라나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종교에 있는 현실적인 그 세계가 신화적 세계로 성화된다. 반복을 통하고 되는 그런 상징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 종교 의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성은 뭔가 하면요, 연극성. 연극성.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다 이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종교 제의는요, 종교의 의례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과 영혼의 만남이에요. 멋지죠? 현실과 영혼의 만남이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은요, 이건 제한적이에요. 항상 제한적이다 이 말이죠. 그 딱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용하는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은요. 근데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 아니죠. 이건 무제한이죠. 자, 무제한인데. 여러분, 이제 창타운님 드라마 보세요? 안 봐요? 그럼 드라마, 윤타운님 드라마 좀 보십니까? 조금씩 보시죠. 예, 괜찮아요. 예. 야,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잘 만듭니다.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래서 드라마 왜 내가 잘 만든다고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대장금 얘기했죠. 예. 대장금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인이 환호한다니까요. 대장금 드라마예요. 그러면 이 드라마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연극성이라니까요. 연극성. 이 연극성은 어떤가 하면요. 상호 대립관계예요. 드라마를 하면서 좋은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까? 서로 싸움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이고 다 아시네 그거는요. 계속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되자면은요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싸움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대립으로 갔다가 그 극한 대립의 상황이 말입니다. 뭐로 성화되느냐? 하나의 조화로. 딱 이것이 성화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야? 이 드라마의 끝이에요. 끝은 항상 그렇게 나죠. 아이고 윤타님이 제일 잘 아신다 지금.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드라마를요. 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하면요 마찰이에요. 마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하다가 이 종교의 의례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마찰이 말이죠. 현실과 영원이 말이죠. 두 가지의 마찰이 현실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찰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의 의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의례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거다. 그래서 이원성이 말이죠. 이 현실과 영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 만남 이전에는요. 이원성. 두 가지 이원성 서로가 말이죠. 다른 이념 아닙니까? 다른 이념들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하다가 그 대립한 이원성이 말이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그 장이 뭔가 하면요. 바로 종교의 의례의 장이다. 이 말이죠. 그 장이, 이 이원성이 말이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그 장이 말이죠. 바로 이 종교의 의례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의례 속에는요. 이 연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성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 충돌하다가 하나로 융합되는 그 장이 종교 의례의 장이다. 극한적 대립이 하나로 융합되는 장, 그 융합되는 장이 종교 의례의 장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종교 의례를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 특징요. 다섯 번째 종교 의례의 특징은 비일상성이에요. 그래서 일상성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제 계속 강조했던 삶의 일상입니다. 삶의 일상이에요. 이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일상성,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일상성. 저 역시 생각하는데요. 원로원에 살면서요. 원로원에서 삼시세끼 밥 해줍니다. 삼시세끼 밥 해주는 건 참 역시요. 삼시세끼 밥 얻어먹고 따스한 밥 얻어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새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들이 있대요. 단어가. 내가 어디 교무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1시기, 2시기, 3시기가 있대요. 다 아시는가 봐요.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가 있대요. 근데 제일 인기 좋은 사람이 일식이래.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삼식이래요. 윤타님 삼식이가 뭔지 알아요? 모르신 것 같아. 내가 그런 게 내가 묻는 거예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꼬박꼬박 먹는 사람, 그걸 삼식이래요. 일식이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근데 부인이 말입니다. 남편을 말이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식이래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 삼식이 꼬박꼬박 밥 해주는 사람은요,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나는 삼식이에요. 삼식인데 삼시세때 가서 밥을 먹어도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삼식이라도 말이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근데요. 삼시세끼 밥만 먹고 있으면은요, 일상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참 이 강의한다고 하는 것이요, 목요일 날 원음방송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 이거는 저 말이죠, 일상성에서 제가 벗어나는 거죠. 맞죠? 일상성에서 제가 벗어난다니까요. 또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지방 나가잖아요. 일상성에서 벗어나죠. 삼시세끼 언론에 앉아갖고 밥만 먹는 것보다는요, 내가 나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지금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자부해요. 자, 그런 게 비일상성. 그래서요, 제가 강의도 이게 뭐, 강의하는 것이요,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의뢰예요. 종교 의뢰예요, 제가. 저는 의뢰로 생각하지, 한다니까요. 저의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벗어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종교 의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의뢰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그 의뢰 속에 파묻힘으로써 말이죠, 자기의 지루한 일상성에서부터 일탈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번째. 이제 많이도 나가네요. 이게 종교 의뢰의 특성이 이렇게 많습니다요. 모라성이에요. 모라라는 말은 뭡니까? 나 스스로를 빼버리고 몰입하는 것이죠. 이 모라성이다. 종교 의뢰는요, 이 모라성이에요. 자기라는 개인을 말이죠, 의뢰 속에다가 그거다가 갖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의뢰 속에다 파묻어. 이 모라성이다. 자, 이게 이제 이 모라성이요, 이제 제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라성은요, 무당요, 굿하잖아요. 굿하는 시간은 모라성이, 모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신이 하잖아요. 예. 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면은요, 백인도 가도야라 그러지. 그게 공자님이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요. 백인도 가도야나 그 흰 칼날도 가히 밟을 수 있으나 중은 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이죠, 이 중을 얘기할 때요, 중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백인도 흰 칼날도 밟을 수가, 가히 밟을 수가 있는데 중은 가히 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유교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예요. 맞죠? 유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왜냐? 중을 실천하기 때문에요. 항상 중도를 실천하는. 그런데 이 지금 무당은요, 이 구단은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하면요, 자기라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대신에 나타나 있는 것이 누구야? 신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몰입돼 버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 의례의 성격이다. 참 이 의례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냥 보통 우리가 말이죠. 의례에 참석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깊은 그 특징, 의미를 종교의 의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모라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이 공동체성이에요. 자, 공동체성. 이런 그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 말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사적 자아에서요,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 종교 의례를 통해 가지고요, 사적 자아, 개인적 자아죠. 사적 자아, 개인적 자아입니다. 개인적 자아. 개인적 자아. 이것이 뭐로 바뀌는? 공적 자아로 바뀌는. 그래서 대중의 기운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우리 2002년 월드컵 했죠? 그때 4강 올랐죠? 4강 올랐을 때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부산 있을 때예요. 부산 있을 때 4강에 올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저에게 잠을 못 자고 온 시내가 말입니다. 사람들로 벅적거리는데요. 그때 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박수 있죠, 박수. 대한민국 짜장짱짱짱 그랬죠? 자, 대한민국 이랬죠? 이 박수에 말이죠,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거기에 다 빠졌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집단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속에 말이죠, 파묻히면요,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그 집단성에 그대로 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의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집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서양 종교에서는요, 이 공동체성이 더 많은데, 뭔가 하면요, 서양 종교에서 봅시다. 통성기도 하죠. 기독교인들 통성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러고는 막 자기 개인별로 막 기도하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뭔 얘기 막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오 하잖아요.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러죠? 기독교에서 방언한다 그러죠. 방언한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 상태가 뭔가 하면 엑스타시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직 엑스타시, 집단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표출되는, 성화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 의례의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다. 그래서 사적 자아, 개인적 자아에서 공적 자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 어떤 의례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의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쭉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발생 과정, 종교 의례가 발생 과정에 대한 학설을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발생 과정요. 종교 의례의 발생 과정. 첫째는요, 이 발생 과정의 첫째는요,
이 종교 의례는요, 관념보다, 종교적 관념보다도 선행됐다. 이념보다 선행됐다. 선행됐단 말은 뭔 말입니까? 먼저 있었다 이 말이죠. 먼저 있었다. 선행됐다. 먼저 있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학설은요, 이 발생 과정에서 종교적 관념과 이념보다도 선행되어 있다 이 말은요, 종교 의례가 그 주술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에요. 주술적 행위죠. 주술적 행위에. 이제 그게 이제 그거보다도 더 그런 것에 주술적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이념이나 관념보다도 앞서가지고 그냥 먼저 그냥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삼신할머니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청수 떠놓고 빛나는 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요. 뭐 그 할머니가 청수를 떠놓고 빌 때 막 그냥 뭐 어떤 거창한 말이죠. 종교적 관념이나 이념들, 어떤 신이나 어떤 절대자, 이런 것들을 그냥 대상인데, 삼신 할머니라는 대상은 있긴 있죠. 있지, 대상은 있지. 대상은 있긴 있지만도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본인의 소원이 더 선행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냥 주술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종교적 이념과 관념보다도 성행된 이제 학설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 종교적 그 의례에 있어서는 조금 그 반대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례는요, 그 발생 과정이 이제 집단성과 정형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학설이에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집단성과 그 집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다. 이제 사회학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우리가 지금 총부에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총부 군에요. 이제 군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제가 이제 항림사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저 제일 지금 저 총부 제일 끝에 저 밑에 가면 그 지금 보는 그 여자 교무님들 그 숙소 있죠. 거기 이제 항림사 앞에는 구관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신관이에요. 남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구관이고 신관이고. 그것은 이제 제가 학생들 제일 많을 때 한 이제 120명 남자만요. 남자들 그 참 역동적인 20대의 남자들 120명을 데리고 사는데 참 볼만했어요 그때요. 그냥 이 에너지가 모두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걸 표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막 영묘전 광장에서 계속 운동장이 없었으니까 그때는요. 영묘전 광장에서 꽁 찼어요. 지금은 저다 운동장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 운동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여간 그랬어요.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자, 하는데 총부의 정문에 나왔다가 가는데 총부의 구조가 어찌 된가 하면요. 영묘전 이제 정문에서 들어가면은 그냥 쭉 가는 아스팔트 길 있죠. 그 길이 하나 있고 또 성탑 쪽에서 중간에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있죠. 길이 두 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이 두 개였는데 저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앞에서 성탑 중간으로 가는 그 영묘전 가까이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가까이 가는 길을 지날 때는 영묘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학생들은 말이죠. 맨날 얻어다니는 가면 저 정문에서 바로 가는 아스팔트 길로 다니잖아요. 아스팔트 길로 가고 나는 그거 갈 때는 절을 안 했다니까요. 절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앞에 중간 조금 가깝다고 거기서는 절하고 조금 멀다고 거기서는 절 안 하면 되냐? 학생들이 이래요. 그러고는요 학생들이 이리 가면서도 절을 한다니까요. 영묘전을 향해서. 그리고 절을 하니까는요 사감이 내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면서 하게 되더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나 영묘전을 향해서 항상 절하지. 영묘전을 향해서요 가까이 가나 멀리 가나 말이죠. 절을 꼭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집단성이라는 것은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집단의 속성 속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의례다. 발생 과정에서 의례가 생겨.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영묘전을 지날 때는 항상 절을 한다. 참배를 하고 합장을 하고 참배를 하고 지나간다. 이게 말이죠 정형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뭔가 발생 과정에서 사회학적 학습 집단성이에요. 집단성. 그래서 집단이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집단의 하는 모습에 따라서 순응해 가야 되는 거. 이것이 종교의 의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이 학설입니다. 이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요. 이게 기질변. 이 기질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습관이에요. 기질이에요. 기질이죠. 이게 기질이라는 거죠. 자, 기질인데. 이건 기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전생 습관이에요, 사실은. 맞죠? 전생 습관이에요. 어제 누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요. 아이가 하나 이제 조그마한 한 생후 한 3, 4개월 됐나? 그 아이한테다가 음식을 그때 갖다 줘요. 갖다 준 게 뭐 이렇게 피자 같은 거 갖다 주니까 안 먹는다고 막 이래요. 또 뭐 갖다 주니까 또 안 먹는다고 이래요. 또 뭐 갖다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와인 있잖아요. 와인잔에다가 그걸 딱 갖다 주니까 웃으면서 그걸 딱 받는 거예요. 예? 음식도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도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험한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다가 카톡에다 보낸 카톡에다 이 사람이 전생에 술을 얼마나 마지막에 와인을 많이 마셨길래 말이지. 그 와인을 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을 반복해갖고 만들어에 따라서 자기 기질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는요. 마음 공부의 근거가 뭔가 하면요.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기질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이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마음 공부 허치예요. 암만 해도 안 돼요. 자, 근데 기질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수도원에 어른이 이제 우리 지금 입원 것이 그렇게 있어서 창가 가서 배웠거든요. 그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딱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 이성택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산이 왔느냐고 내 이 법을 딱 알더라니까요. 그걸 알아가지고 자 우리 교단에서 최고다. 종보살님이 나면 최고다.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그 어른이 하셨던 그 성격 있잖아요. 그 성격이 말입니다.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걸 보고요.
정신이 혼미해져도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돼버려요. 아이고, 그분이 이게 또 방송 볼 건데, 지금 참, 근데 좋은 기질이에요, 그건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말이죠.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말이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이걸 다스리자면요. 이게 습관을 다스리면 이게 무의식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무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 의식의 세계는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안 되지. 계문도 이거 안 되지. 안 돼. 근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요. 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칠식. 아리아식 거예요. 이거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안, 입이, 설신, 이에서 육식이 나오죠. 육식의 앞 단계, 그 단계 들어가면 뭔가 제7식 아리아식이에요. 제7식에서 또 들어가면 8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정화시키지 않으면요, 아리아식, 7식, 육식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그 아르마리, 그거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정화시키는 것이 수도의 궁극이다. 무의식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무의식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제 이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지금 윤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죠? 그 다음 제가 제할 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 의례로 들어가면은요, 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지내는 거요. 제 지낼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윤회를 그 생각을 하고 윤회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약적에서는요, 이런 그 지금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집단성과 정형화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 집단성과 정형화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의례의 사회학적 그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의례 발생 과정에서 사회학적 학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뒤에 두 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